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에 새 학년이 되면은 선생님께서 새 교과서를 온 학생들에게 일시에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새 책을 받는 기분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졸업한 기분이 들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식이 다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새 책을 다 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이름도 적어놓고 예쁘게 다 집에다가 다 챙겨놓기도 하고 아주 새 책 받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면 될수록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과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학업에 아주 진보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책은 멋있게 꽂아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잘 모셔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과서를 가지고 나서 그 옆에 노트 필기를 참 잘해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어놓는 노트 필기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남이 필기 잘해놓은 건 빌려다가 베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 말고사 보면은 성적이 다 차이 납니다. 책은 분명히 똑같이 줬는데 기회는 공평하게 나눠졌는데 각자의 관심과 형편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능생이 있는가 하면은 꼴찌도 있습니다. 중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항상 평가가 이루어져요. 기말고사 보면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과서와 똑같은 공부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보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학교 교실만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평가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이발리에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신 것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결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큰 부자요 권세 있는 자가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선발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종 셋을 골라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금 5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는 기준은 주인 마음대로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재능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줬어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적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조금 감당할 사람은 조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1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찾아와서 그 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를 배로 가지고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를 그냥 가져와서 주인에게 손해 안 끼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배의 임원을 가져온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에서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 같지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종이 있었지만 그 3명의 종들이 선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세 사람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받은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받은 자의 자세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 중에서 자기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공의 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했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인의 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하면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받았는데 기회를 받기 전에는 원망이 없었는데 기회를 받았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주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상황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주신 기회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면 셀수록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형제들도 주시고 귀한 성도들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날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막 팔아버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주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쫓겨다니면서도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명도 지어주고 베델이라고도 하고 베엘세바라도 하고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믿음의 길을 열지 않고 야곱이 길을 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가진 게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했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지위가 높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하는 요셉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로 인해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불평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현실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굶는 곳에만 있었습니다. 쌀을, 양식을 사러 애국까지 내려가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위대한 족장들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쓰임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에 곡식을 저장해서 팔아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기회입니다. 건강도 기회입니다. 생명도 기회고 믿음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택이 뭐냐? 은혜로 받은 모든 혜택들을 말합니다. 건강, 생명, 자녀, 직분, 가정, 사업, 직장, 학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내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만 못해서 왜 나는 하나고 저 사람은 둘인가? 왜 저 사람만 못해서 나는 하나고 저 사람은 5인가? 자꾸 주신 분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종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나마 내버리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땅에 묻었다가 비난받을 것만 간신히 피하고 손해 안 받고 돌려드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의 마음을 벌써 아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한 귀한 기회를 얻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준 사람만 바라보고 원망했어요. 주인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책망받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두셨습니다. 12제자를 둘 때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뭐 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절을 보면은 복음서 어느 곳에도 그들이 화목했다, 그들이 늘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뒤에 앉아서는 불평하고 싸우고 누가 크냐 작으냐 날마다 싸움이 그치질 않았어요. 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예수님 좀 알아달라고 날마다 얘기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기도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따라왔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포기했는데 내게 무슨 보상을 주실 겁니까? 그들의 생각은 날마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에게 조금 인정받는 사람 못 참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자기가 예수님에서 뭔가 큰 걸 해줬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철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자기같이 아무 쓸모없고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을 돕는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면서부터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역사했어요. 그들이 나가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져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설명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이 마음의 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무엇이든지 심으면 다 열매 맺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의 밭이냐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잘 지킵니다. 지키면 그것이 쏟아지지 않게 해서 참고 기다려요. 인내합니다. 그러면 결실됩니다. 근데 말씀도 안 들어요. 들어도 지키지도 않습니다. 지켜도 참고 견디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빨리빨리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충성된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어서 잘 듣고 지켜서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 얼마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조각가입니까? 근데 그 제자 중에 로댕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로댕을 질투해가지고 로댕이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아이디어를 혹시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 마지막 인생 1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어요. 로댕은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자기는 발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가끔 텔레비를 틀면은 팔다리 사지가 갖고 몸통만 있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가는 데마다 명사가 돼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VG7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사고로 사지가 다 절단되고 몸통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의자에 올려놔야 앉고 책상에 올려놔야 앉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면 항상 사람들을 웃음으로 만들어요. 감동을 줍니다. 아주 유명한 명사가 됐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두웠던 마음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화장실로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숨쉬고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는 어두운 그늘에 소외된 곳에 절망 속에 갇혀있지 않고 정신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거냐 감사하는 거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냐. 한 해 살고 보니까 온통 억울한 일만 많으면 그거에 실패한 것입니다. 한 해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다.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각각 재능이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다른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었느냐 원망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날마다 매맞고 쫓겨다니고 모욕당하고 창피당하고 심지어는 매맞고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도 해본 적도 없고 자식을 낳은 적도 없고 집을 제대로 앉아본 적도 없고 날마다 방황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에 보면 어느 곳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절망하는 사람을 소망으로 이끌어내고 좌절한 사람을 기쁨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람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달렸어요. 어둠이 주관하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주관하시면 날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맞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날마다 모자란 것 투성이고 날마다 어려운 것 투성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텔레비만 틀면은 김구라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틀어도 김구라, 저기 틀어도 김구라. 이름도 좀 이상해요. 여기도 김구라, 저기도.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그랬어요. 여기 토크쇼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사람이 참 없나 보다. 왜 저런 사람이 계속 나오나. 왜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도 잘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내하고 이혼을 했는데 보통 이혼하면 재산 분할 때문에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그냥 없던 것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살 때는 얼마나 사랑해서 살았는데 헤어질 때는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 돼야만 자기가 정당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혼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내가 다 가져가도록 변호사 시켜서 다 주워버렸어요. 자기하고 살아주고 아이 낳고 기르는데 자기가 잘 하지 못해서 이혼하게 됐기 때문에 다 가져가. 다 줘버렸어요. 필요하면 더 가져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도 자꾸 세우고 저기도 자꾸 세우고 자꾸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앞서가는 사람 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또 차죽 마련하는 사람도 자주 나와요. 왜 밥을 그렇게 많이 짓는지 여기도 밥하고 저기도 밥. 그 사람 이름이 차승원이라는 모델입니다. 배우도 하고 탤런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잘 나오고 저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나오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애 딸린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아이가 컸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사고를 쳤네. 그래가지고 그냥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제가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닌데 그때 숨겼더라고요. 그걸 아들한테 상처받을까. 내 마음으로 난 아들인가. 그리고 그랑 같이 매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인간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오세요. 저기도 오세요.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모델처럼 키가 커요.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모델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쳐주지도 않는데 모델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대요. 안 된다고. 근데 어떤 분이 아들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대는데 모델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썼더니 사람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장수하는 거예요. 다 오픈하고 다 인정하고 다 책임지고 가니까 세상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 인생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세상도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막힌 길도 열어주세요. 다친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아서 재산 다툼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한 해 내내 소송 복송해서 날마다 인상수 원수가 써 있는데, 연말이 됐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고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부모 밑에 가난할 때는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우리가 재산이 생기고 부모가 안 계시니까 재산의 논이 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원수같이 살아서 어느 쪽이 이기든 이기겠지만은 끝나고 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형이 회개했어. 동생 불러가지고 야, 다 가져라. 정말요. 정말요. 대신 네가 다 가져간 다음에 형 좀 불쌍히 생각하고 가끔씩 얼굴이나 보러 와라. 근데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있다. 형이 갑자기 그러니까 동생 마음도 감동이 온 거예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씩 나눠가지고 소송이 뭐 다 취하고. 그랬더니 그거 다루는 판사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법이란 게 마지막 손이죠. 미리 다 조정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회를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판사도 너무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 감사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